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골로새서입니다. 골로새서 1장 24절에서 29절 325페이지 골로새서 1장 24절에서 29절을 교독하겠습니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내가 교회에 일꾼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에 대하여 살아있는 떡,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또 예수님 자체가 영원한 생수, 그래서 목마른 자들아 오라. 예수님이 떡이시고 생수죠. 여러분께서 바로 이 떡을 먹고 이 생수를 마실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시대의 비극 중에 하나는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갈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갈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별로 필요로 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도 얼마든지 내가 잘 해낼 수 있고 잘 살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영어로 된 말 중에 교인을 가르칠 때 예를 들면 썬데이 신자라고 말도 하지만 거북이 교인 이런 말이 있습니다. 거북이 교인, 터를 크리스천. 이건 무슨 말이냐면 거북이처럼 느릿느릿하다는 건가? 거북이처럼 아주 그 신앙이 자라는 게 늦게 아주 천천히 자란다는 건가? 그런 뜻이 아닙니다. 영어로 터를 크리스천이라고 하는 건요. 보통 새는 한 10일 정도 안 먹어도 죽지 않는다 그래요. 새가. 죽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기진할 수 있지만. 개 같은 경우는 한 20일 정도 안 먹어도 다리를 떨면서 걷더라도 살 수 있다. 믿기지 않는데 거북이는 500일을 안 먹어도 죽지 않는다는 겁니다. 믿기지 않는데 근데 학자들이 하는 말이니까 500일을 안 먹어도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오래 사는 포유류는 고래 종류 중에 하나인데 200년을 살아요. 고래 한 마리가 200년을 산다고. 죽지 않아 200년. 조사를 했더니 암이 없어요. 이 DNA상 암을 만들지 않도록 이 생체에 그 시스템이 돼 있어요. 그래서 암이 없어요. 그 200년 살지. 자연과학자들 연구한 결과니까. 그래서 거북이는요, 한 500일 정도 안 먹어도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북이 크리스천, 터를 크리스천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오래 안 먹어도 그냥 살고 있는 말하자면 명목상의 기독교인.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는다고 그러는데 그런데 사실은 500일 동안이나 안 먹어도 죽지 않는 거북이처럼 그런 지경에 와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먹고 또 잘 소화해야지.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데 목사님 저 목사님은 나를 비난하려고 저런 말을 하나 봐. 이렇게 소화가 안 되는 거야. 그러면 안 되지. 그죠?
옥토밭이 돼가지고 말씀을 전하는 자도 그 말씀 앞에서 심판당하는 거죠. 누가 어떻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아먹고 소화가 잘 되고, 이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생수라고 그랬으니까 예수님과 같이 단짝이 돼서 매일 사는 거, 생수를 마시는 것 같죠?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마시고 난 다음에 할 일이 있는데, 그거 뭡니까? 바로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 대한민국 기독교에 가장 위대하고 유명한 게 있다고 하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성령운동, 그죠? 주로 오순절, 순복음교회 그거 나쁘다 할 수 없어요. 또 하나 뭔지 아세요? 제자훈련. 이 세계에서 기독교 역사에 우리 코리안 처치, 성령운동, 그리고 제자훈련. 근데 제자훈련 한동안 유행했죠. 지금은 모르겠어요. 과거에는 제자훈련 안 하는 교회가 있었나요? 무슨 제자? 예수님의 제자가 되도록 이제 이렇게 훈련받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의 제자가 뭔데?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고 하는 거야? 예수님의 제자 도 아시죠? 도를 닦는 거죠. 예수님의 제자 길도자.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길, 예수님의 제자 도의 핵심은 뭐냐면은, 어떤 목사님의 말씀이 중요한 게 아니라 성경에 예수님이 뭐라고 말하는 거야. 너는 나의 제자다? 네 자신을 부인하고 네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고. 그게 제자야. 따라오는 게 제자잖아요. 선생님은 앞에 가고 제자는 뒤에 따라가지 않습니까? 따라오는데 어떻게 따라와요? 네 자신을 부인하고 그리고 네 십자가 지고 나를 따라와. 그게 제자야. 그리고 뭐야? 서로 사랑해라. 제발 손가락질하고 싸우지 말고 서로 사랑해라. 그러면 온 세상 사람들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 거다. 제가 볼 때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제자도의 핵심 두 가지는요,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느냐, 그 다음에 서로 정말 섬기고 사랑하고 있느냐. 이 두 가지.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지 않는 사람은 제자 아니에요. 예수님 말씀은 서로 사랑하지 못하고 헐뜯고 비난하고 싸우고, 그거 제자 아니지. 그죠? 서로 사랑하면 제자라고 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잘 먹고 예수님 생수 마시고 그 다음에 할 일이 뭐예요? 그건 십자가 지고 따라가는 거지. 그죠? 십자가 지고. 십자가를 왜 지고 가는데? 왜 따라가는데? 골고다 언덕 올라가려고. 골고다 언덕 올라가려고. 골고다 언덕을 왜 올라가는데? 예수님이 거기서 죽으셨으니까 나도 죽으려고. 그래서요, 제자훈련의 핵심은요,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 따라가는 건데, 그 핵심이 뭐냐면 자기가 죽는 거예요. 자기는 죽고 오직 누구만 나타나? 예수님만 나타나. 그게 예수님의 제자고 제자 훈련의 핵심이에요. 목사님을 잘 따르는 목사의 제자를 만드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을 따라가는데, 왜 따라가냐고, 십자가를 왜 지냐고. 십자가 지고 소풍 가는 거예요? 십자가 지고 산보 가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십자가 지고 멋지게 보이려고 가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십자가 지는 것을 골고다로 올라가려고 하는 이유밖에 없어요. 골고다 왜 올라가려? 골고다 올라가서 예수님 거기서 돌아가시면 나도 죽으려고. 그죠? 내 이 죄악된 내 속에 있는 속사람, 이 죄성이 가득한 거, 이거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려고. 그래서 십자가 지고 또 올라간다는 거지요. 죽는다는 것의 의미가 뭡니까, 여러분? 죽는다는 것의 핵심적인 의미는 관계가 끊어진다는 거예요. 죽으면 다시 만날 수가 없어요. 같이 밥을 먹을 수가 없어요. 이야기할 수가 없어요. 죽는다는 것은 끊어진다는 거예요. 십자가에 내가 죽는다는 건 뭐예요? 나하고 죄하고 빠야 한다.
빠이다는 거예요. 나하고 죄하고 빠이. 그걸 위해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저나 여러분이나 나름대로 각기 작은 십자가들이 있습니다. 그죠? 아, 나는 이 십자가만 좀 없으면 살 것 같아. 숨 막혀. 근데 여러분, 그거 다 하나님께서 주신 일종의 사명이에요. 감당해야 돼요. 그리고 그걸 통해서 예수님을 섬기는 헌신의 길로 나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나는 아무리 생각해도 십자가가 별로 없는 것 같은데. 나는 나한테 십자가가 있나? 여러분, 그렇다면요. 그것은 그 사람이 만약에 뭐 교회를 다니는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 있는데 나 십자가 없는, 아무 십자가 없어. 그러면 그 사람이요. 십자가 없는 게 아니고 자기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눈치채지 못한 거예요. 예수님이 주셨는데 눈치를 채지 못했다. 아니면은 십자가가 있는데 그거를 무식 중에 내팽개친 거지. 주의 참 제자가 아니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여길 수밖에 없어요. 어떤 사람은요, 나는 왜 이렇게 남보다 확실하게 심각하고 너무 크고 무거운 십자가, 다른 사람은 조그만 거 이런 거 지는데 나는 막 이따만하게 큰 거를 하나님이 주셔가지고, 그래가지고 너무 힘들어요. 하나님, 불평이 나오고 한탄이 나올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자가 십자가의 사이즈와 성격이 다른데 그걸 지고 주를 따라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힘과 모든 능력과 필요한 것들을 얼마든지 공급하실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불평을 하지 마시고, 하나님, 저한테 이걸 주셨는데 제가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제게 믿음을 더해 주시고, 그리고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달라고 기도를 해야지. 우린 다 이렇게 큰 걸 줘가지고서는 통나무로 된 걸 줬네, 그냥. 불평할 것이 아니라 잘 감당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도록 기도를 해야죠. 여러분, 그런 면에서 오늘 이 골로새 1장에 바울이 하신 말씀을 보면 바울은 우리에게 큰 신앙의 모범이 됩니다. 왜냐하면요, 바울은요 십자가를 지고 하는데 감사하고 기쁘게 지겠다는 거예요. 오늘 24절에서 29절 내용이 그거 아닙니까? 25절에 보면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이 너희를 위해 내게 주신 직분. 이거 보세요. 직분 누가 줬어요? 하나님이 줬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나한테 직분을 줬는데 이거 얼마나 감사하냐는 거예요. 이거 사명이에요. 뭐 집사, 목사, 권사, 장로 하나님이 주신 건데 이거 힘들고 말이야. 뭐 이렇게 큰 걸 줘가지고 아닙니다. 바울사도 보니까 하나님이 주신 직분, 하나님 말씀 이루려고. 그죠? 그리고 하나님과 교회를 위해서 혹은 개인적인 신앙생활을 위해서 감당하기 위한 그런 십자가가 있죠. 그 십자가 주면 사명인 줄 알고, 오늘 우리 집사님 기도하신 것처럼 감사한 마음으로 여러분 그 사명의 초점을, 그럼 내 사명의 초점이 뭐지? 28절에 바울은 딱 잘라 말합니다.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이렇게 나옵니다. 나한테 직분 주셨는데 그게 사명인데 그 핵심은 뭐예요? 예수님을 전파하는 거. 그죠? 예수님을 전파하는 거. 24절에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한다. 너희를 위하여 받는 골로새 교회 여러분들을 위해서 내가 수고하면서 괴로운 게 있는데 그게 되게 기쁘다. 여러분 괴로움을 기뻐한대. 괴로움을 기뻐할 사람이 어디 있어? 여기 있지. 바울사도는 예수를 진짜 믿으니까 그 괴로움도 기쁘다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 골로새 교회 교인들을 위해서 괴로움도 없고 맨날 돌아다니면서 김선잘처럼 왔다 갔다 하면서 풍류나 즐기고 하이양처럼 왔다리 갔다리 소풍 다니듯이 그렇게 살다가 예수님 만나면 무슨 할 말이 있겠어? 뭐 했냐니까? 저는 뭐 그냥 살다 왔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몸된 교회 골로새 교회 그 위에서 내가 어떤 괴로움을 받는 게 있어도 그 기쁘다. 왜? 예수님께서 할 말이 있으니까. 그죠? 그래서 29절에 보니까 힘을 다하여 수고한다 그랬어요.
아이고 마지 못해가지고 내가 해야지 어떡하겠어 뭐. 나한테 주어진 몫인데 뭐 그냥 해야지. 아닙니다. 바울사도는 완전히 모습이 달라요. 의무적으로 억지로 하는 게 아닙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29절에 힘을 다하여 수고한다. 힘을 다하여. 24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바울 자신의 육체에 채운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이 뭐가 부족합니까? 뭐가 남았다는 거예요 자꾸. 예수님의 십자가는 완벽해요. 다 이뤘다 그랬어요. 그죠? 다만 표현상 예수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운다는 뭐냐면 나도 예수님처럼 그렇게 살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십자가 지고 살겠다는 거예요. 한량처럼 건들건들 돌아다니지 않고 진지하고 치열하게 크리스천의 삶을 이루어내겠다는 표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라고 표현한 거지 예수님의 고난이 뭐 미완성이고 불완전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상처받죠? 부담되는 거 있습니다. 역경이 다가올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게 그냥 상처, 뭐 역경, 부담 이렇게 끝나는 게 아니고요. 오히려 그게 기뻐. 내가 더 부담되는데 기쁘다. 내가 주를 위해서 이런 부담이 떨어졌네 나한테. 응? 기뻐하는 정도가 아니에요. 에이 이왕 살 거 힘써. 네? 오늘 바울사도가 29절에 힘을 다해 수고한다. 어차피 십자가 질 거. 찡찡거리면서 마지 못해가지고 그냥 할 수 없이 찡그리면서 아예 그렇게 살 바에는 시집하지. 내가 확실하게 힘을 다하여 주 위해서 수고하겠다. 요게 바울사도의 오늘 모습이에요. 얼마나 굉장합니까? 세상에 어떤 사람이 상처, 십자가, 괴로움, 고통 그거는 나한테 멀리 떠나가라 이러지. 상처와 십자가, 고난과 힘든 거, 괴로운 거 그거를 향하여 다 떠나보내길 원하지. 다 좀 가라고 좀 나 힘든 거 다 가라. 그러지. 누가 그것을 향하여 그것을 향하여 힘을 다해 수고하는 그건 또 기쁘다고 말했어요. 누가 있어요?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시지 않으면 불가능합니다. 저는 그래서 바울사도의 이 마음은요. 글쎄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운다 그러면서 내가 너희를 위해 받는 이 괴로움을 기쁘다 그러면서 그것도 대충이 아니고 내가 힘을 다하여 수고한다. 기적이라고 봅니다. 이게 기적이지. 누가 이렇게 살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기적이에요. 많은 사람들 대부분 다 괴롭고 힘들면 다 털어버리려고 그래요. 나한테 오지 말고. 나한테 주지 마. 나한테 그런 말 하지 마. 나한테 힘들어. 다 그러지. 누가 이리 내라 내가 할게. 내가 줄게. 나도 힘들지만 확실하게 할게. 누가 그렇게 상처와 부담과 역경과 고난과 십자가 괴로움을 향하여 힘을 다해 내가 애를 쓰는 사람이 누가 있냐면 이건 기적이에요. 성령님이 그런 믿음과 마음을 주지 않으면 불가능한. 그러나 바울에게는 그게 임했어요. 저는요 우리가 이제 얼마나 살겠어요? 지난 월요일날 68세 된 68세 그렇게 많지도 않잖아요. 68세 된 목사님 돌아가셨어요. 여기 동네에 있는 유명한 교회 목사, 큰 대형교회 목사. 68세 월요일로 돌아가셨어요. 30살 조금 넘은 청년 계단 올라가다 뒤로 넘어졌어. 뒤로 넘어졌는데 식물인간이다. 몇 달 고생하다가 점점 나빠지는 거야. 처음에는 콩팥이 무너지고 혈압이 떨어지고 뭐 처음에 약을 한두가 있었다 나중에 약을 막더라. 주렁주렁 다 달아. 어쨌건 아직 죽진 않았으니까 10개씩 달아요. 약을 막 링게로 꽂아. 결국 떠나요. 30세 조금 넘었어. 여러분 인생이 그렇게 긴 건 아니에요. 68세로 돌아가신 목사님을 내가 쳐다보면서 아유 나는 얼마 안 남았네 그런 생각을. 넘어져도 뒤로 넘어져가지고 그렇게 식물인간처럼 됐으면 어떻게 됐을 뻔했나. 여러분 어차피 하나님 앞에서 사는 인생인데 마지못해서
찡찡거리면서 그렇게 그러지 말고 오늘 바울사도처럼 어차피 질 십자가를 감사한 마음으로 사명감을 가지고 힘을 다해서 기뻐하면서 그래서 바울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주님 몸된 교회를 위해 그 짐을 질 때 다른 어떤 사람에게 떠넘기지 않았어요. 여러분 당신 좀 해 이거는 떠넘기지 않고 내가 힘을 써서 한다. 그래서 뭐요? 나 다른 사람에게 지우지 않고 나의 육체에 채워버리겠다. 이건 정말 굉장한 고백이죠. 갈라디아서 이거는 골로새서잖아요. 갈라디아서도 바울이 썼어요. 갈라디아서 6장 17절에 뭐란 말입니까? 나는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이 있어. 예수의 흔적입니까? 흔적이라는 단어는 이 헬라어로 스티그마타, 영어로 스티그마타. 이 뭡니까? 원래는요, 여러분 소나 양을 막 풀어 키우고 이거 막 들판에서 섰으면 이게 누구 양인지 몰라. 그 도장을 찍어야 돼. 불도장을 탁 찍어. J를 딱 찍어. 이거 요한 집일 건데. 요한. S를 딱 찍어. 이건 시몬 거네. 그러면 딱 엉덩이 보이기 저쪽으로 가. 그래서 다 소유권 주장하는 거, 불도장 찍은 거. 그 불도장이 여기 갈라디아서 6장 17절에 바울이 말하는 흔적이 예수의 흔적을 가졌다 할 때 그 흔적이 불도장이에요. 그건 뭐예요? 예수의 흔적을 할 때 뭐예요? 이거는요, 내 엉덩이에 뭐가 찍혔어? 예수가 찍혔다는 거예요. 이게 누구 거예요? 예수 거. 여러분, 나는 예수의 흔적을 갖다 무슨 말이에요? 나는 예수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앞으로 나한테 자꾸 뭐라고 딴소리 하지 마. 그죠? 딴소리 하지 마. 나는 예수의 흔적을 해서 그래? 나 누구 거예요? 예수 거니까 건들지 말라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무섭고 힘센 얘기예요. 너네가 자꾸만 그 복음을 폄하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받는다는 걸 자꾸만 깎아내리고 이상한 허튼 소리 하는데 날 건들지 마. 나 예수의 흔적이 있어. 예수 흔적이 뭐예요? 예수 거라는 거야. 나 예수님 거다 건들면 누가 나와요? 예수님이 나와. 까부지 마. 여러분 이거 굉장한 말씀이에요. 굉장한 말씀이에요. 근데 물리적으로는 그 예수의 흔적이 뭐예요? 바울이 예수님 전화 받은 하는 그 채찍 맞은 흔적, 그죠? 뭐 상처받은 거 돌에 맞아서 제 생각에 머리도 짜고 됐을 것 같아, 그죠? 사도행전 돌 맞아서 중장을 갖다 버렸잖아. 여러분 귀도 찢어졌고 막 이렇게 상처 투성까지 이렇게 막 이렇게 그거 다 예수의 흔적이잖아요, 그죠? 물리적으로 볼 때는, 그죠? 여러분 이재명 대통령이 이번에 보니까 경주에서 트럼프에게 뭘 줬죠? 무슨 왕관입니까? 경주에서 신라 금관총에서 나왔던 왕관을 그걸 주면 안 되고 그걸 뭐예요? 복제품. 그걸 복제품을 만들어서 이 트럼프에게 줬더니 트럼프가 기분이 그냥 좋아가지고 어쩔 줄 모르겠어요. 잘한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그거는 너무 아름답지만 진짜는 아니야. 그죠? 복제품, 가품, 짝퉁이야. 경주에 최고의 금속을 다루는 장인이 있어요. 평생 금속 다루는 장인한테 연락을 해가지고 대통령실에서 연락해가지고 금관 복제품 하나 만들어달라고 20일 동안 밤새서 만들어. 20일 동안. 근데 그 사람은 트럼프한테 줄 줄 몰랐대. 그냥 이번에 꼭 중요한 데 써야 되니까 일단 만들어. 근데 나중에 신문 보니까 그 트럼프한테 자기는 자기 영광이다 이거예요. 여러분 제가 뭘 말씀드리냐면요. 아무리 아름답고 막 진짜 그 금을 도금한 거예요. 비싼 거예요. 그래도 진짜는 아니에요. 뭐예요? 복제품이에요. 똑같이 생겼어요. 제가 이 말씀 드린 줄 아세요? 이제는 정말 세상에 점점 더 진짜와 가짜를 구별하기가 어려운 시대가 됐어요. 정말 이제는 구분하기 어려워요. 가장 여러분이 잘 아시는 인공지능 AI가 동영상 만들잖아요. 여러분 스마트폰에 딱 넣으면 쇼트 나오는 거 제가 볼 때는 반 이상이 가짜예요. 근데 정말 속겠어요.
섞였어요. 동물도 가짜예요. 여러분 쇼츠를 볼 때 그림자를 보세요. 그 물체의 움직이는 그림자를 보고, 그 다음에 이 사물이 막 움직일 때, 사물이 이렇게 움직일 때 가장자리를 보세요. 가장자리를 보면요, 거기에서 이제 그게 뿌옇게 나옵니다. 진짜는 뿌옇게 나올 게 없잖아요. 근데 이걸 갖다가 조작으로, 인공적으로 조작된 영상이기 때문에 그 안에서 막 물체가 움직이는데 요 가장자리에 그림자가 나오고요. 가장자리가 뿌예 항상. 그왜 뿌예? 선명해야지. 왜 뿌예냐고. 고기만 뿌예. 가짜로 만든 거. 그래서 그럴듯해도 보면 그래요. 그 다음에 요새는 음성도 만들어내요. 음성도. 여러분 미국 목사님이 영어로 설교를 하는데 그걸 AI가 한국말로 자동 번역이 나옵니다. 근데 음색이 똑같아요. 음색이 똑같아요. 음색이. 정말 이 목사님의 음성이에요. 말을 한국말로만 할 뿐이야. 여러분 옛날에는 뭐 사진이라든지 녹음 같은 게 법원에서 증거로 채택이 되잖아요. 이제는 그게 과연 채택이 될지 잘 모르겠어요. 저는 앞으로는. 음성도 만들어내니까 녹음이라고 녹음 그거 뭐 가짜인지 어떻게 알아요 그걸. 너무너무 진짜와 가짜를 구별하기 어려운 세상이 된 거예요. 결국에는요, 진짜 신자와 명목상의 종교인 구분이 어렵다는 거예요. 정말 예수 믿고 구원받는 사람인지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인지 구별이 어렵다는 거예요. 결국에는 마지막 때 요한계시록에서 말하는 7년 대환란이 나오죠. 요한계시록에. 그 7년 대환란이 필연적인 수순이라고 할 수밖에 없어요. 그게 그럴 수밖에 없어요. 왜? 말세가 될수록 점점 AI가 발달하지. 진짜와 가짜는 구별하기 어렵지. 그러면 진짜와 가짜를 구별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어려운 시험을 통과시켜보면 알거든. 여러분 금을 빼려면 어떻게 해야 돼? 용광로에 펄펄 끓여야 나올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정말 진짜와 가짜를 구별하기 어려우니까 예수님 재림하기 직전에는 7년 대환란이 온다는 게 크게 있을 수밖에 없는 수순이 제가 볼 때는. 그래서 그 어려운 환란을 통과하고 금이 귀한데 알곡신자를 죽으면 안 되잖아요. 뽑아내야지. 그럼 뭐예요? 환란을 갖다가 쏟아보면 알곡신자 튀어나오지요. 그죠? 진짜가 나온단 말이에요. 진짜가 나온단 말이에요. 여러분 사람들 상처받는 거 싫어해요. 그래서 교회 다니면서 나 상처받았어요. 그러면서 상처받는 거 싫어. 그래서 예수님은 좋은데 교회는 싫어. 이래가지고 교회 안 나가는 사람이 있어요. 자기는 예수 믿는 사람이래. 믿는 사람인데 그 교회 왜 나가세요? 교회 나가면 상처를 받잖아. 나는 그냥 예수님 확실히 믿어. 예수님은 좋아. 근데 교회는 싫어. 왜? 교회 가면 상처받는다. 그래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안 가고 집에서 상처받기 싫어서 안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상처 다 싫어하지만 사실은 좋은 거예요. 왜냐하면 상처받은 거 그게 다 예수님 앞에서 다 상급이에요. 그죠? 바울사도 예수 현정이 떨었죠? 자기 육체 예수 현정 뭡니까? 다 예수님 전하다가 받은 상처들이잖아요. 그죠? 매 맞은 상처, 돌 맞은 상처. 근데 그 상처들 다 주님 보실 때는 상급받을 다 근거들이에요. 굉장히 좋은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가짜는 상처받지 않아요. 죽은 거 가짜 상처받지 않아요. 아까 여기서 엘리베이터 앞에 보니까 나무가 있는데 가짜 나무예요. 겉에서 뭐 진짜인 줄 알아서 가보니까 가짜예요. 가짜 나무인데 이렇게 만져보니까 비닐이에요. 비닐. 내가 손톱으로 막 이렇게 꽉 눌러도 상처받아 안 받아요. 안 받습니다. 상처 안 받습니다. 왜냐면 가짜기 때문에. 죽은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 상처받는 거 나쁘다 생각하고 있어요. 나 상처 안 받으면 나 죽은 거예요. 나 가짜예요. 살아있고 진짜는 상처받을 수밖에 없어요.
상처를 겁내지 마. 상처를 겁내지 마. 상처가 상급이야. 상처가 멸망이야. 상처가 여러분 흉한터. 상처가 흉한터 흉터가 아니야. 상처가 뭐야? 주님 앞에서 별이야. 반짝거려. 그것 때문에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그것 때문에 주님께서 상 주시려고 기다리고 있는 거야. 기다리고 있는 거야. 상처를 겁내지 마. 죽은 거, 모조품, 가짜 이거 상처 안 받아. 살아있고 진짜 신차 상처 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상처가 귀하고 예수님이 굉장히 좋아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6장 17절. 여러분 갈라디아서 6장으로 된 긴 편지입니다. 근데 그 마지막 장 마지막 구절이 갈라디아서 6장 18절이에요. 마지막 장 마지막 구절 갈라디아서 6장 18절 먼저 하세요. 제가 읽어볼게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아멘. 요겁니다. 요 갈라디아서 긴 편지 6장의 마지막 절 6장 18절 이 마지막 축복의 한 줄을 갖다가 빼버리면 그 마지막이 뭐예요? 갈라디아서 6장 17절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17절이 되는 거예요. 이 끝 구절에서 바울이 자신있게 담대하게 선언하잖아요. 내 몸에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가졌다. 그죠? 앞으로는 나를 괴롭게 하지 마. 그죠? 나 예수님 거야. 예수님 거야. 나한테 함부로 대하지 마. 그죠? 복음을 표명하고 예수님의 피 흘린 공로를 허물려고 하는 그 어떤 세력도 나한테 도전하려고 하지 마. 마귀, 사탄, 나한테 달려들지 마. 난 누구 거예요? 예수님 거. 지저스 크라이스트의 스티그마타가 나한테 찍혔다고. 나 예수님 거. 건들지 마. 건들지 마. 이게 어떻게 가능해졌어요? 예수님 십자가 사랑합니다. 예수님 따라갑니다. 립 서비스가 아닙니다. 그 어떻게 자신있게 아무도 나를 갖다가 괴롭게 하지 마. 나 예수의 흔적 가졌어. 나 예수님 거. 그 어떻게 이렇게 담대해졌냐고요. 바로 오늘 골로새 1장 때문이 아닙니까? 예? 예수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어디다 채워요? 나의 육체에 채워. 그래서 그게 누구께 돼 내가? 예수님 거 된다고. 내가 예수님 거 돼. 그러니까 사람이든 마귀든 나한테 다가올 생각하지 마. 나를 우습게 보지 마. 난 예수님 거야. 이런 담대한 결론이 나오잖아요. 결론이 나오잖아요. 여러분, 우리 마귀의 종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로 살잖아요. 치열하게. 치열하게. 그냥 대충대충 말고 오늘 바울사도 말한 대로 힘을 써서 예수님의 고난에 남은 거를 갖다가 다른 사람에게 아니고 내 육체에 채워버려. 그래서 나는 누구게 돼? 예수님 거 되는 거예요. 예수님 거 되는 거예요. 상처는 흉터가 아니에요. 찬란한 별이에요. 오늘 말씀대로 예수님 남은 고난, 우리 각각의 십자가 속에 기쁜 마음으로 힘을 써서 기꺼이 채울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권능의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나타나시기만 하면 그저 마귀는 벌벌 떨고 아직 종말도 아닌데 벌써 나를 무적행에 집어넣으려고 오셨냐고 부들부들 떠는 것을 우리가 복음서에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는 사자와 같이 달라들고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에게 육체의 병을 주고 영혼을 갖다가 갉아먹으려고 하는 약한 원수마귀 사탄의 세력을 우리가 어떻게 당하겠습니까? 예수님을 끌어안고 예수님의 남은 고난을 우리 육체에 채워 기쁜 마음으로 힘을 써서 주님을 따라가므로 우리는 예수의 흔적을 가져서 예수님 거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저희들에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